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가 기술적으로 또 계층적으로 아주 다양화되면서 아이들을 2세들을 양육하는 문제가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고 양육하는 문제가 얼마나 큰 짐이고 힘이 드는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는 너무 생활 주거 공간들을 자주 이동하는 데에서 오는 그런 불안정감이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서 초등학교 5학년 말에 서울로 와서 또 지금까지 있지만 그 앞선 세대는 대부분 다 우리가 한 60년 전, 길게는 한 100년 전만 해도 대부분 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래서 큰 어떤 주거의 변동이 없는 데서 오는 그런 안정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주 이동을 해야 되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긴 하지만은 또 그 기술 발전은 점점점 우리 사람들을 비인간화해 가고 있습니다. 모던 타임스라고 하는 찰리 채플린이 만든 무속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때 벌써 아마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5, 60년, 7, 80년 전에 영화인데 이미 그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를 다루는 존재가 아니고 기계에 부품화되는 인간의 미래상을 영화로 예견했는데 그것이 오늘 실상입니다. 우리가 문명의 이 길을 이렇게 사용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만든 이 조직과 사회 시스템 또 기술에 인간이 도구화되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 같지만 핸드폰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살죠. 우리는 이 시대를. 그런 여러 조건들이 많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이렇게 파괴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캐나다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보낼 때 한 가정, 한 반에 한 30명이 되면 30명 가운데 한 15가정 정도, 반 정도가 결손가정의 아이였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부모가 아니고 할머니 밑에 자라든지 아니면 엄마하고만 아빠하고만 생활하든지. 그런데 지금 이제 한 1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최근에 졸업한 애가 있는데 그 아이의 학교의 상황을 보니까 거의 유사해요. 절반은 아니지만 3분의 1 이상의 아이들이 결손가정의 아이들입니다. 그럴 정도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저급한 문화들이 아이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지, 그리고 눈 뜨고 보는 것마다 얼마나 저급하고 아주 좀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요소들이 아주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 참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은 교육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참 절망적인 탄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탄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문제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참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주제를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좀 아주 힘든 문제고 원론적인 문제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아이들과 인간에 대한 바른 관점들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힘들지만, 그리고 이 시대에는 아주 동떨어진 주장이요, 때로는 외침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람의 모습,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부모님들이 인식을 하고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어쩌면 더디고 힘들어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절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애굽의 생활의 고통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았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몸으로 체험했던 1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얼마 안 되는 출애굽 1세대대로 하여금 광야에서 태어나는 광야 2세대, 장차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히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앞선 세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많은 유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형편이 되어서 재물을 좀 남겨줘도 요즘 워낙 살기 힘드니까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혹 은과 금을 남겨주지 못해도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남겨줘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과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법도, 명령, 규례로 표현된 하나님의 계명을 남기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집을 못 남겨줄, 또 부모님들이 아주 학문적 지식이 뛰어나서 그거 좀 못 남겨줄 수 있어요. 혜택을 좀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그 법도를 전수하고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물론 자녀들이 요즘 살기 힘드니까 부모님에게 재정적인 큰 도움을 받는 것 감사할 거예요. 그것보다 자녀들이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주시는 삶의 참 기쁨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거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남겨줄 건 무엇인가? 그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재물이 없어도 남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못 배웠을 때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회적인 지위와 업적이 대단치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앞선 세대가 자녀에게 꼭 남겨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라고 하는 어떤 무거운 짐과 채무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책임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 이해에 대한 깊은 통찰과 안목에서 나온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선적이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 장례를 치렀습니다마는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이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가 아무리 대단하고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무엇입니까? 그저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소중한 것이요, 생명이 있는 동안은 인간에게는 이 물질적인 영역이 있는가 하면 또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이것보다도 어쩌면 더 소중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여러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겉 모양이 하나님같이 생겼다,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유사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지금 이곳에 봄에 피는 사방에 피는 꽃과 아름다움, 그거 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않습니다. 또 아름답기로 얘기하면 사람들보다 더 모양이 아름다운 그런 동물들도 있고 물고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은 단지 육체적인 동물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이 이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부분만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인간 안에,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간과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존재를 육체만이 아닌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아주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 그는 누구예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얼마만큼 못하게 하시고 많이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셨다. 그리고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게 하셨다. 인간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세계의 중간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둘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그 재물 앞에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고 때로는 거기 앞에 무릎을 꿇고 해도 참 온전한 사람은 그 모든 재물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천하만국에 볼 수 있는 산 위에 올라가서 사탄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나한테 한 번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화를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얘기할 때 주님 딱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발 아래 내려놓잖아.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니까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아주 사소한 작은 물건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종종 신문 기사에 나는 기사들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되 뭐 대단한 큰 물건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돈 몇 푼, 많은 돈도 아니에요. 돈 몇 푼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 서민들이 생각할 때도 아주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물 사이에서 시소를 타는 존재예요. 아브라함 햇셀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물질 사이에서 시소를 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과 참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하고 귀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마치 전락하여서 오로지 남은 것은 동물성만 남아가지고 동물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이 이상이 아니면 인간 그 이하가 되고 만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피조물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살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 존재는 무엇입니까? 동물만 남아요. 동물 이하가 되면 맙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키우고 양육할 때에도 이 아이들이 그러죠, 지금 육체적으로 잘 키우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관점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지금 저 뒤에 오늘 세례 받을 아이들이 있는데 쟤들은 뭐 지금 다른 것 고사하고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잘 싸고 그거 해주면 되지. 그런데 그것은 지금 때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인간의 그 육체적으로 잘 발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요소만이 아니고 그들 안에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지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자녀들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두 가지가 가장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애들 뭐 이렇게 잘 먹이는 거 하여튼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요즘 젊은 부모들은 하여튼 별거 다 먹여. 그리고 애들을 어쨌든 지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아주 정보들이 많고 부모들이 아주 열심히 해요. 어느 정도 열심히냐 하면 애가 이렇게 임산해가지고 있을 때에 어디 가지는지 아세요? 엄마들이 가는 잉글리시 카페가 있어요. 영어 카페. 거기 가면 뭐가 나와요? 영어 팝송이 나오고 영어 드라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로 말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태아에 있을 때 애들에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잉글리시 이머전 하는 거예요. 영어에 그대로 노출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배에서 나오자마자 헬로 이렇게 나올 줄 알아요. 얼마나 자녀들 이렇게 낳은 자녀들 뭐 이렇게 가보면 이제 출산해가지고 가정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맨날 눈 떴다가 밥 먹는 시간 눈 떴다가 자고 그런 애들 누워있는 벽에 쫙 도배가 돼 있어. 뭐라고 도배가 돼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쫙 써 있는 게 아니고 사과 그림 그려 있는 위에다가 A자 그려져 있고 밑에 조그맣게 애플 그런 그림이 쫙 그려져 있어요. 부모님들이 오로지 관심이 뭐예요? 아이들에게 지적인 능력을 어떻게 개발시켜 줄 것인가. 물론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고 방편이긴 해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육신적으로 발육 잘하는 거, 지식적으로 키워주는 것만 아니고 사실 일생 전체를 두고 볼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정서적으로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기쁜 즐거운 일을 보면 그것이 꼭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남의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죠? 정말 기뻐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아이들 때는 이걸 조금 해요. 근데 좀 크면 안 해. 여러분들은 보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옆에 권사님이나 누구 집사님이 말이에요. 야 이번에 오늘 내일 모레 어버이날이지 그렇죠? 이번 어버이날에 우리 애들이 왔는데 글쎄 그냥 빈손으로 오지 뭘 하나 내놓네. 내놓으니까 보니까 뭐야? 상상하세요. 아니 글쎄 말이야 금이야 금. 그것도 한 돈도 아니고 몇 돈? 한 양이야. 그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우 권사님 좋겠다. 귀한 아들 주어서 귀한 며느리 주어서 이야 참 내가 옆에서 보는 데가 참 기쁘네. 그러면 좋은데 어떻게 해? 안 기뻐.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우리가 공감할 줄 몰라요. 슬픈 일을 보면 어떻게 해요? 참 안 된 일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데 그럴 줄 알았어. 속으로. 그래서 정서적으로 전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깊이와 풍성함이 없어요. 오로지 어떻게 해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정서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만들어져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애들을 유치원 데려서 아주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엄마들이 애들 잡고 막 뛰고 막 난리를 쳐야 돼요. 새벽에 가서 줄 서야 돼요. 그것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입시 할 때 저도 한번 따라가 봤어요. 무슨 잠실 체육관 같은 데 그냥 갔는데 무슨 입시 설명회라고 하는데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전철부터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뛰어. 나도 같이 뛰었어요. 막. 왜 뛰는지 모르고. 왜? 빨리 가야 입시 설명회 하는데 자리 잡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나도 그렇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정서적으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거. 야, 저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참 감사하고 얼마나 좋니. 친구가 잘하는 모습 보면 어떻게 해요? 이야, 정말 친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자, 옆에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보면 어떻게 해요? 깊이 슬퍼하고 공감하고 그 자리에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육체적인 부분, 지적인 능력, 그 다음에 정서적인 풍성함, 깊이,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출애굽 19장 20장에서 주신 말씀이지만 새롭게 또 반복하면서 부모들에게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와 네 자손에게, 그리고 너와 네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기를 부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불태울 수 없는, 계속해서 타오르게 할 수 없는 불꽃이 이래 있어요. 저기 이제 꼬마들이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쟤들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있다고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 영혼이 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있음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걸 불태울 줄은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 그것을 불태우고 일으키지 아니하면, 사그러들면 세상의 그 무엇을 가지고 삶을 토대를 놓고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도 만족할 수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배부르다. 그 다음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고 물어야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배불러요. 배부르면 인간은 만족해요? 동물의 사자 왕은 누굽니까? 사자. 사자는 어떻습니까? 동물의 왕은 사자. 사자는 배부르면 어떻죠? 배를 나무 가지에다가 걸어놓고 더 이상 욕심 안 부립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물질을 가질 만큼 가졌어도 배 깔고 누워서 편안히 앉아요. 끝없는 욕심과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타는 그 불꽃이 만족스럽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함으로 불타지 아니하면 다른 것들로 불타요. 끝없이 불타.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또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 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이 있어요. 그 불꽃을 보게 만들고 그 불꽃을 계속 불태워주는 일들을 우리 앞선 세대, 부모 세대들이 해야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는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왜요? 사람은 우리 안에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불꽃으로 불타오르지 아니하면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단지 물질, 이 육체, 그 다음에 머리 똑똑한 거, 이것만이 아닌 더 깊은 영역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드러내주고 개발하도록. 우리가 선교하는 인도의 북부에 가면 인사말 중에 이런 인사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마스테. 수진자매 그 무슨 뜻이에요? 딱 걸렸어. 인도 전문가인데 나마스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르죠? 제가 가르쳐 줄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신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인도와 네팔 사람들이 말하는 신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해요. 우리 선조 때 참 먹고 살기 힘들었나 봐요. 지난밤에 쫄쫄 굶고 자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지난밤엔 별일 없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난밤에 안녕했냐? 그렇게 인사하는데, 이 네팔 사람들, 인도 북부 사람들은 인사를 어떻게 해요? 나마스테. 그래. 당신 안에 있는 신의 불꽃을 보았다. 아, 참 바른 인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들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불꽃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꽃, 영혼이 있다고요. 이 영혼이 하나님의 불꽃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 무엇을 해도 인간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인류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근데 만족이 안 돼요. 최근에 그런 사고 있잖아요. 임신한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위장해서 살인해요. 배우면 뭐예요? 많이 가지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불꽃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인간은 뭐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 오늘 병원에 갔다가 며칠 만에 나오셨는데 권사님 한번 고백하는 거 들었어요. 권사님 사시는 동네 근처에 꽤 자녀들이 잘 나가는 자녀들 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 부모님들과 부모들과 권사님 친구라 아침에 조깅도 같이 하고 문화센터에 가서 교제도 하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눈물을 짓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공부 잘 시켜가지고 법대 나오고 공부 잘 시켜가지고 의과대학 만들어놨더니 그래서 며느리도 의사고 뭐 아들도 의사인데 용돈은 가끔 생활비는 온라인 통장으로 보여주는데 생일도 명절도 얼굴 곱빼기 안도 안 내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 그리고 깊은 정서가 개발되지 않으면 오히려 육체적으로 머리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그것은 정말 눈물에 피눈물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손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이 다시 불타올 수 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6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안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눈에 보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따라서요 손에 테필린이라고 하는 가죽으로 된 끈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끈. 13세가 된 성인식을 치는 남자들은 그거를 감고 다녀요. 길거리에서 볼 수 있어요. 또 머리에 그 메주사라고 테필린이라고 그래서 그 까만 가죽끈으로다가 사각 주사위 모양으로 된 그 안에 오늘 신명기 6장의 4절 5절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머리에 이렇게 묶고 다녀요. 집에 들어갈 때 집 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메주사라고 하는 게 붙었어요. 제가 그 가이사라가 아니고 어디 가버나움에 있을 때 한 호텔에 머물렀는데 그냥 호텔에도 뭐가 이렇게 문 앞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게 뭔가 하면 메주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호텔 앞방에 지나가는 사람들 문을 빼꼼히 열어놓고 봤어요. 봤더니 그 메주사가 있는 걸 이렇게 잡고 머리를 대고 기도를 하고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호텔 방을 드나들면서 들어요. 야, 그걸 보고 야,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물론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를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애들이 지키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집 밖에 나가 있어요. 그게 호텔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교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교가 뭐가 학교냐? 가르칠 수 있는 랍비가 있는 그곳이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꼭 무슨 학교라고 하는 건물이 학교가 아니에요. 랍비, 선생이 있는 그곳이 곧 학교예요. 또 그 공식적으로 공인된 랍비가 있기 이전에 모든 아버지는 그 가정의 자녀들의 랍비예요. 부모가 랍비예요. 부모가 랍비.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한 공원을 이렇게 거기 산책을 했는데 공원에 아이들이 하얀 까만 바지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키파를 쓴 고등학교 정도 아이들이 막 이렇게 공원에 대여섯 명씩 어울려서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걸 소풍인 줄 알았어요. 그 소풍이 온 게 아니고 그게 공부예요. 학습. 자기네 그룹 토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랍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학교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엄청난 힘이에요. 근데 그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치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꽃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자꾸 불태워야 돼요. 불태워야 돼요. 그 불을 타오도록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손자들을 둔 손녀들을 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오겠죠. 애들이 올 때 봉투 하나 가져오는 것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다시 내가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혹 선물을 안 들고 와도 좋아요. 봉투를 안 들고 와도 좋아. 그런데 그들이 들어올 때 마치 문 앞에 있는 문설주에 테필린을 잡고 메수사를 잡고 그들이 기도하고 나오는 것처럼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들 안고 기도해. 나갈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 한 손자 한 명, 손녀 한 명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게 아니면 다 같이 손을 얹더라도 하나님 얘들이 다음 주에 꼭 오겠죠. 한 달 후에 또 올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부모의 특권이고 사명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명이고 특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른 건 못 줘도 괜찮아요. 은과 금 자녀들에게 못 줘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평생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거 위해서 우리 앞선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아세례 할 때 이 유아세례의 부모 문답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당신의 자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님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계세요. 그러면 그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자녀와 함께 기도 안 하는 부모님 손 들어보세요. 야, 우리 교회는 역시 대단해. 그런데 제가 거꾸로 질문해서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부모님이 몇이나 되냐는 거예요.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손자 손녀를 끌어다 앉혀놓고 그와 함께 기도하는 부모님이 얼마나 되냐. 이거 유아세례 아주 부모 질문이에요. 초보예요, 초보. 그러니까 뭐 지난달 못한 거 제가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시라고. 기도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녀와 함께 읽고 자녀와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다른 건 난 물려줄 거 없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 가진 게 돈이 없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요즘 소원이 뭐예요? 배추잎 하나 자녀들에게 꺼내주는 게 소원이고, 요즘은 또 그것도 좀 더 커가지고 어떻게 황금 배추 꺼내주는 게 또 소원이고.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그런데 꼭 나만이 줄 수 있는 거,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 할머니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 내가 믿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참 신앙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건 내가 너에게 준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처럼, 신앙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다른 분들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오로지 여러분에게만 맡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꽃 영원히 사그러들지 않아요. 그래야만 그것이 불타올라야지만 그들이 참 삶의 의미와 기쁨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희열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엉뚱한 것에 불타올라 인생을 망치고 마는 거예요. 이 사명 실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볼 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참 별 볼 일 없게, 때로는 실망. 3살, 4살 되면은 애들이 다 천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모이면, 이야, 목사님, 우리 뭐 손자가 말이에요, 3살인데 벌써 책을 읽어요. 요즘 애들 다 읽습니다. 그거 뭐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그런데 뭐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른 거 못 해줘도 그 끌어안고 기도해줘. 이리 와라. 왔을 때 참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참 감사해. 우리 손녀가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자라게 해서 이 못난 할미의 기쁨이 되게 해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맞고 갈 때 어떻게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여기 앉아라. 무릎 꿇고. 할아버지가, 백발이 된 할아버지가 그 위에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고, 하나님 참 축복해 주세요. 이 연약하고 부족한 혜림이 손을 얹었지만 이 손길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들 이루어가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보내보세요. 애들이 뭐 나중에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것 때문에 기억할까요? 일생을 나중에 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정말 감사할 것을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가르칩니다. 오늘 약속하시겠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고 약속하겠습니다. 이 오늘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으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약속하시고 서로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져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이루고 귀한 자녀들 주시고 손자 손녀들을 주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세워가며 또 믿음의 본을 보여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못 주어도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 법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꽃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활활 타오르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며 그들을 인도해가는 앞장서가는 부모 세대, 앞선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